오후 예배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를 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마포교회 희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네. 저도 예전에 남대문 교회, 여러분 아시죠?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알렌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7년 동안 조익덕 목사님과 함께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마포교회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로 굉장히 이 마포 지역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어떤 방주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편안하게 운전하고 오셨나요?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운전할 때 참 그 예의가 없고 좀 무례하고 함부로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이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그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차로 끼어들면서 충돌 직전에 왔습니다. 너무 충격과 놀란 나머지 목사님은 화가 나서 쫓아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 운전 똑바로 못해!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랍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이렇게 후회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닥치면 참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서운하고 미운한 감정으로 서로 이제 인간관계 틀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럴 때 사람들은 늘 남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 사건이 터져서 서로 갈등 관계가 되면 남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나를 낙담시키고 좌절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초지일관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면 아마 단연컨대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그마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북받치고 화가 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사랑의 부족함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말 잘 순종합니까? 학교 현장에 가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참 교사 할머니 나였어요. 요즘에 교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교사 한번 하려면 사립학교에도 200대 1입니다. 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사람 교사 뽑으면 200명씩 와요. 그것도 인류대 출신들이 다 와요. 그런데 와서 애들 좀 가르쳐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지 맘대로 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교사를 하다 보면 존경하는 아이들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들어보면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도 여러분 종종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밟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이들한테 뭘 하면 아이들이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수업하다 떠들게 되면 애 좀 조용히 할래? 그러면 걔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얘도 떠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오르반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선생님 말에 빨려드는 반이 있는 반면에 어느 반은 완전 난장판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에 들어갈 때는 식은땀이 흘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학교 현장과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사들이 매일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고 아이들을 만나야 할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의 시몬아, 내가 여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질문을 합니다. 왜 3번씩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3번씩 질문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무려 3번씩이나 하찮은 여자들에게, 여종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인한 장면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는 질문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았기 때문에 또다시 부인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나쁜 녀석, 다시는 상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단정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개봉된 영화 중에 보안관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봤는데요. 거기 그 장면에 인상적인 몇 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형사가 마약 사범을 추적하는 이야기로 이제 스토리가 되는데요. 이 마약 사범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음기응변을 잘하고 술수를 쓰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안관이 끝까지 그 마약 사범을 추적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사람에게 3번이나 사기를 당한 얘기를 하면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기라 하면서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뽕쟁이는 영원한 뽕쟁이기라 하면서 이 경상도의 그 뉘앙스의 그 말투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그런 배반한 사람들은 또다시 배반한다는 얘기고 한번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은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상황을 볼 때 어떤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나를 사랑할까? 그 장면에서 그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울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루에 3,000명씩 구원시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역사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보게 되면 4절에 7절 말씀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사랑장이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 다른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3마디가 나오는. 첫 번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두 번째,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3마디가 나와요. 사랑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무리행치 안 하고 이렇게 다 나오지만 단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이 3마디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이거나 사랑은 어떤 하나의 필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 사랑 얘기 많이 하고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운동장에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감나무가 이제 봄에 되면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제 가을 되면 많은 과일이 맺어서 그걸 따다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보내는데, 여러분 맛있는 감을 얻기 위해서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을 기다리면 이 감이 빨갛게 익어서 홍시가 되면 홍시를 먹기도 하고 그것을 따다가 나중에 곶감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따다가 요즘에는 얼려서 샤베트로 먹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먹지 않습니까? 맛있는 감을 먹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자꾸 아이들을 너무 쉽게 참지 못하고 뭔가 되기를 원하고 뭔가 반듯하게 뭔가 완벽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아이들을 기다려야 할까요? 학생들은 우리 기성세대와 사고와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기성세대는 문화적 갈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내 꿈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어르신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그마한 마을에 대통령이 20명이에요. 다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한테 내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대통령을 하겠다는 들어본 적이 없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답변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뭘까요? 맞죠, 연예인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죠. 1위가 연예인이에요. 한 반 20명에서 23명 되는데 거의 60% 연예인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매스컴에서 날마다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토크쇼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모습을 볼 때 나도 연예인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슈퍼스타 K, 뭐 K-팝 하면 상금이 얼마입니까? 3억, 5억이에요. 우승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매스컴을 보면서 그 매스컴에서 진정한 어떤 가치와 어떤 그 본질을 찾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연예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구청 앞에서 도서관에 있는 그런 구청 앞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청에 가수 이승기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노래 끝나고 이제 가는 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승기를 보기 위해서 막 아이들이 100여 명이 막 고함을 치면서 막 하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봤죠. 무슨 일 있나 보니까 이 가수 이승기를 이제 워낙 아이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참 대단하더만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경호하는 사람들 뒤로 착 빼가지고 금방 그냥 뒤로 빼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허탈해가지고 몇 명의 아이들이 이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이 무슨 얘기 하나 이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저를 딱 보고 50대 중반인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저씨, 이승기 팬클럽에 가입하세요 하면서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전도하는지
진짜 제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한 얘기가 지금도 귀에 쟁여가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기가 노래를 부르다가 자기 앞에 앉았는데 자기 눈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행복해서 막 가슴이 찌릿해서 견딜 수 없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한 아이는 앞에 있다가 팬클럽이니까 앞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악수를 했나 봐요. 이렇게 막 무대에서 노래 부르다가 악수했나 봐요. 이 손을 한 달 동안 안 씻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부모들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지금.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게 요즘 아이들인데. 여러분 오늘 교사원신 예배인데 교사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 여러분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 선생님 너무 기도 잘하셨어요. 진짜 은혜 받았는데 그래요. 목자가 돼야 돼요. 제가 설교를 내게 미리 하셨는데요. 목자가 돼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위임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교사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아무개 선생님 우리 부서에 와서 선생 좀 해, 교사 좀 해. 그렇게 해서 하는 교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임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너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위임했다는 교사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자는 양이 어디가 아픈지 배고픈지 배부른지 무엇이 필요한지 늘 관심을 두는 게 목자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들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 마포교회 선생님도 헌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하나님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의 희망을 꿈꾸는 것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90년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더욱더 200년, 300년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장하고 주 앞에서 헌신되는 교회가 되려면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 다음 세대가 50% 가까이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50%예요. 청소년 전도율이 3%예요. 그러면 미종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소년 복음화율이 3%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종족과 비슷한 프로테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이 거의 제로 상태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과 사랑하는 부모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남자고등학교 신성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거기 있다가 왔는데요. 그 중에 제자 중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꽤 있습니다. 한 7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두 놈만 말씀드릴게요. 그 런닝맨에 나오는 가수 김종국이 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탤런트 지창욱이 있죠. 네, 지창욱이도 제자입니다. 뭐 두 아이가 제일 잘 나가는데 어쨌든 그 녀석 TV 나오면 참 기뻐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신성고에 있을 때 한 교회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고 그리고 그 교회를 허락해달라고 해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학기 초에 5명의 아이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가을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물론 좀 10년 전입니다. 좀 시간 됐습니다. 45명의 학생들을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이 고등부, 중등부 합쳐도 45명 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5명을 받았는데 45명의 학생들을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 아이들 한 명씩
매일매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매일이나 편지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학교에 찾아와서 아이들과 나누면서 그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아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냐? 그래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50인데 그 아이들과 무슨 소통이 있겠습니까? 그저 사랑을 뿌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나이 50, 60 되신 선생님보다 젊은 교사를 좋아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소통이 편하니까. 그런데 소통이 편하다는 게 다 교육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60이고 70이 돼도 소통은 덜 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그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면 거기서 놀라운 아이들의 감동이 있고 아이들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 학교 교사는요, 젊은 교사도 있어야지만 나이 든 교사도 있어야 돼요. 또 나이 든 교사가 있으면 젊은 교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들을 다음 세대로 이끌 수 있는 교사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희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에서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를 믿고 또다시 다가서서 그를 포용하고 그를 감싸 안을 때 그가 놀라운 인생으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동안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였던 그 김종소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부총장이 되셨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지금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부총장 하셨는데 그분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나온 제자가 박사과정이 있는 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여자친구하고 사귀게 됐다는 거예요. 사귀게 됐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오늘부터 너하고 사귀지 않겠다고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 제자가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녀석이 어떻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이거예요. 이건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이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 아이들에게 종교심, 심강심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나약한 이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어디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아이가 정말로 믿음이 좋았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으로 있었다면 과연 그런 행동했을까요? 아니요. 아파도 참고 견디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집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것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가 믿음이 좋음을 자랑하십시오. 고3이 되고 아이들이 시험때가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안타까워서 부모님은 본인은 교회 다니지만 교회 나오지만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힘들고 정말 고3이 되어서 시험때가 됐을 때 아이들이 찾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케 한다면 그 아이는 당장 시험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재수할 수 있어서 다시 저 좋은 데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 때 공부해 놓으마 학원으로 밀어놓고 과외시키고 교회는 나중에 가다 대학 들어서 가다 돼도 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다 버리면 아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통 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었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통 터치를 해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다 할지라도 신앙이 유산에서 단절돼 버리면 과연 그게 복일까요? 과연 그게 하나님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바통 터치를 해줘야만 진정한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파도의 역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힘을 갖고 있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기독교 교육도 필요합니다. 심리학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이걸 공부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묻습니다. 가장 교사로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달마다 앉아서나 남자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 있고 여자 아이들은 핸드폰을 늘 보면서 이렇게 밤새도록 새벽 3시까지 핸드폰 보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대개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핸드폰까지 새벽 3, 4시까지 이거 보고 있어요. 그 안에 이걸 본다 그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겠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온통 세상의 것으로, 온통 세상의 생각과 보는 것으로 다 빠져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통 터치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를, 감격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교사가 되는 것이요, 진정한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모든 선생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선물, 내 자식을 가르쳐라. 주님은 그런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이 오후에 고사, 교사 헌신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